이 복된 새벽에 주님을 만나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진정으로 갈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고픔의 순간에서도 참 떡이신 주님을 믿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28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주님 진입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0절로 40절 말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한때 한국에서 유명했던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집사의 간증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가 주일에 교회 대신 가족들과 야외로 놀러 가다가 큰 교통사고를 당한 후에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후 수많은 생고구마들을 찔러가면서 전도를 했다는 간증 집회였습니다. 그가 집회를 마친 후에 어느 권사님이 그에게 찾아와서 집사님은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분명한 체험을 겪고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그런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은 집사님은 속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 고난을 받지 않고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모르시네. 예, 사람들은 뭔가 큰 기적을 체험할수록 큰 믿음을 갖게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무리들은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또 다른 기적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30절 말씀에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고서도 여전히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보여주면 믿을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최소 이 정도의 기적을 보여줘야 믿을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 정도로는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에 예수님이 그들의 기억을 바로 잡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라 고쳐 말해줍니다. 무리들의 기억에는 모세가 만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주셨으니 모세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만나를 주신 것은 모세가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33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당시 만나로는 하루를 살게 해 주었지만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떡은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참떡을 주시는 목적은 단순히 배를 채우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무리들의 반응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또 어떤 무엇을 기대합니다. 뭔가를 달라고 합니다.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무리들은 아직도 여전히 뭔가 먹을 수 있는 것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초점을 바꾸십니다. 35절 말씀에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떡을 달라는 말에 내가 그 떡이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떡을 먹기 위해서는 나에게로 나오면 된다. 그리고 나를 믿으면 된다 하십니다. 결국 신앙은 무엇을 받아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떡을 먹겠다고 요구하는 무리들에게 참떡을 주시겠다 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을 주시겠다 하십니다. 예수님은 떡과 관련해서 두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두 가지 약속입니다. 물론 항상 배부른 삶을 약속한 것이 아닙니다. 부족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만족감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결단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을 결코 내쫓지 않으십니다.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결단이나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는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일 따름입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는 여전히 표적을 구하고 여전히 뭔가 받을 것을 요구하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만족을 원하고 여전히 떡을 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오늘의 배고픔을 넘어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미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잃어버리고 더 큰 표적과 물질적인 복만을 구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궁핍함을 겪을지라도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약속, 확실한 약속을 신뢰하는 온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늘들과 그들의 가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든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질병과 싸우며 지친 환우들의 몸과 마음에 주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속히 나음받고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간병하는 가족들에게도 주님의 위대의 손길을 내려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